첫째, 씨 뿌리는 사람들 1절에서 8절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행한 특별한 여인들이 소개됩니다. 예수님과 12제자들이 각 성과 마을로 전도 여행을 할 때 동참한 여성 제자 그룹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및 다수의 여인들입니다. 12제자를 소개할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라고 대표적으로 3명을 소개하는 것과 같이 3명의 여인들을 소개함으로써 이들이 12제자와 다름없는 지위와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성 제자들 또한 자신의 일상을 희생하여 전도에 동참했고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소유를 희생하여 전도 여행을 지원합니다. 특별히 이 전도 여행단은 최소한 잡아도 한 20명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20명의 의식주를 해결하려면 상당한 돈을 헌금해야 했을 것입니다. 여인들이 왜 이처럼 헌신하게 되었을까요? 2절을 보시면 이들을 소개할 때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께 은혜 받은 여인들입니다. 끔찍한 인생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 새 사람이 된 분들인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당시 악하게 여겨지는 거의 모든 죄 문제를 7 귀신, 7가지 문제로 본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가 이제 이 7 귀신을 이렇게 이제 풀었습니다. 탐욕, 욕정, 낙태, 허영, 자만, 낙담, 분노라고 주석을 했고, 또 다른 주석가는 이 여인은 좋은 음식만 탐하였고 재물을 사랑하였으며 분노를 참지 못했고 정신적으로 나태하였으며 이기적인 헛된 생활을 하였다. 요즘 표현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역대급 비호감, 구제불능, 인생을 완전히 종친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7가지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고 역대급 호감, 그리고 성경에서 소개하기로는 막달라 마리아가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간, 예수님을 따라간 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큰 구원을 받은 여인들은 이런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활과 소유를 헌신적으로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게 여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되는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입니다. 당시 왕의 청지기는 귀족이면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내인 요한나는 전형적인 로마 시대 귀부인입니다. 그 1세기 당시의 로마 여인들의 초상화나 묘지 벽화 등을 보면 세련된 헤어스타일, 보석, 장신구와 부드럽고 화려한 옷을 입고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 시대의 그 여인들의 이게 지금 남아있는 건데 이게 엄청나죠, 퀄리티가.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녀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인 중에 한 명입니다. 겉모습과는 달리 그 속으로는 마음과 영혼이 병들고 악귀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요한나 또한 구원을 받고 자기 소유를 드리는 전도 여행단에 동참합니다. 이들은 거치장에 소비하던 돈과 기금속 장신구들을 팔고 온갖 파티와 유흥에 쓰던 그 재물을 아껴서 전도 여행단을 지원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헌신적으로 자기 삶과 의식주, 경제적으로 쏟아부어서 예수님과 사도들을 지원하는 것, 이것은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가족을 다른 말로 식구 또는 식솔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한 식구,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 매우 거친 삶을 살았고 요한나는 고상한 신분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매우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었다면 같이 어울리지 않을 신분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가족같이 되었고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으며 아마도 언니 동생하는 신앙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신분이 평등해지는 회복과 전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말처럼 요한나, 이 높은 산은 낮아지고 마리아, 이 골짜기는 메워져서 동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사명 안에서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우월이나 평등 없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총입니다. 4절에서 8절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당시 산과 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농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이와 같다라는 비유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 바위에 떨어진 씨앗,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은 결실에 실패합니다. 전도하는 것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 100배나 결실하는 폭발적인 수확 때문에 이 씨 뿌리기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거절당한다고 해서 또 영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잘 자라다가 결실할 때쯤 도망가 버린다고 해서 결코 실망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린 풀타임 사역자들입니다. 여성 제자들은 자신들의 풍요로운 삶을 포기하고 아까운 재물을 희생하여 전도 여행을 지원했습니다. 전도가 거부당하고 실패할 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한 사람만 봐도 100배나 배부르고 보람과 기쁨이 됩니다. 온몸에 나병 걸린 한 사람의 구원, 침상에 누운 채로 예수님 앞에 나온 중풍병자 한 사람의 구원, 죄 많은 여인이었으나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한 사람이 100배의 결실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결실에 실패할 때 내 잘못인가? 성경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상태가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둘째,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자 9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결실하고 어떤 사람이 결실하지 못하게 됩니까? 이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은 떨어지자마자 공중에 새들이 슉 날아와서 먹어버리는 것처럼 말씀을 들었으나 금방 사라져버리는 사람입니다. 오른쪽 귀로 들어왔다가 왼쪽 귀로 쭉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마음에 간직하려는 의지가 1도 없습니다. 지키려는 의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할 때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가 금방 점령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대 대통령들과 정치인들이 매우 부패하여 결국에는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되는 이 코미디 같은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도망가지 않고 결사항전을 했고 그 부패했던 정치인들도 전부 막 총을 들고 자기 사제를 털어서 막 무기를 구입하고 해가지고 항전을 하고 올림픽 메달리스트 그리고 프로축구 1부 리그 다 입대해가지고 이 사회 지도층들이 나라를 지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또 엄청난 물자를 지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나의 생명과
영혼을 지키려면 말씀부터 지켜야 합니다. 마귀는 공중의 새처럼 날쌔고 삼킬 자를 찾는 우짖는 사자처럼 포악합니다. 중동의 밭은 오늘날도 돌 무더기가 가득한 밭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이보다 훨씬 더 했겠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흙이지만 사실은 이제 돌 위에 떨어진 그 씨앗이 잠깐 자라다가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씨앗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데 조금만 시련이 와도 말씀을 배반하는 사람. 그래서 양처럼 온순하다가 염소로 돌변하여 들이받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진리를 따라 행하기보다 감정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성숙한다 하는 것은 감정을 통제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은 맨 처음에 가르치는 것이 감정을 따르지 않고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렷! 열중 샷! 이거 맨 처음에 가르칩니다. 앞으로 가! 제자리에 섰! 이걸 해야지 이제 그 다음에 총을 들려주고 돌격 앞으로 하면 하는 거예요. 감정이 통제되면 사람이 깊은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깊은 자기 성찰이 가능해지고 그런 마음 속에 성경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중동의 가시떨기는 땅의 기운을 강력하게 흡수하여 빠르게 자란다고 합니다. 가시떨기도 이제 중동 가시떨기는 이 수준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가시떨기도 이제 꽤 센데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이런 게 이제 원래 있는 게 아니고 갑자기 확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이 가시떨기는 이생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 향락에 대한 유혹이 마음속에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순식간에 마음에 확 자라버립니다. 결실할 때가 됐는데도 이 가시떨기의 기운이 빼앗기면은 잘 가다가 그 8분 응선을 넘지 못하고 계속 실패합니다. 뒷심이 딸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노래처럼 신자인 듯 신자 같은 신자 아닌 사람. 다 자란 곡식인데 알맹이는 없는 쭉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마음밭 중에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가시떨기 밭입니다. 신앙생활에 몸을 담그고 있는데 세상 욕심과 쾌락에서도 발을 빼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에 돋은 가시떨기를 보고 뽑을까 말까 망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신앙의 열매를 회방하는 가시떨기라고 하십니다. 미련 없이 뽑아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땅이란 진리의 말씀에 대해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딱딱한 길가밭처럼 말씀을 튕겨내지 않고 돌밭처럼 감정적이거나 변덕스럽지 않고 가시가 자랄 때마다 애통하게 회개하고 뽑고 또 뽑는 것입니다. 이처럼 밭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열심히 할 때 좋은 땅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글자죠? 쌀미자입니다. 쌀미자. 어떻게 해서 이 글자가 됐느냐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열십자에다가 팔, 위에 팔, 아래 팔이라는 설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농부의 손길이 88번 거쳐야 결실이 맺힌다. 네, 씨앗을 지키기 위한 땀과 인내가 이와 같다는 것이죠. 이 땀과 인내가 100배의 결실로 이어집니다. 자, 이 비유를 누구에게 했습니까? 4절을 보시면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를 바르게 하라는 경고의 메시지이면서 말씀을 듣고 잘 지키고 인내하면 100배나 열매를 맺게 된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100배의 결실이라는 말은
창세기의 믿음의 조상 이삭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불어닥치자 이삭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사명의 땅을 떠나서 풍요의 땅 이집트로 가려고 가나안 땅 끝 경계 지역인 그랄이라는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마을만 지나면 이제 이집트 사명의 땅을 떠나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랄에 거하라. 사명의 땅에 거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이삭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에 거합니다. 이 순종으로 팔부능선을 넘었고 하나님께서 100배나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00배나 축복을 받은 이삭을 보고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이삭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100배의 결실이란 이방인들조차 부러워하는 확실한 축복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명백하게 인정하게 하는 결실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16절에서 21절입니다. 16절에서 18절은 다시 말씀을 듣는 태도를 성찰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있는 자와 있는 줄로 아는 자로 구분하십니다. 있는 자는 결실하는 자고 있는 줄로 아는 자는 결실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있는 자가 100배나 결실하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과 격차가 벌어집니다. 이 세상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는 것처럼 신앙도 부익부 빈익빈 열매를 맺는 사람은 엄청나게 맺고 맺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빈약합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어도 너무 관심이 없는 분이 있는가 하면 개인 블로그를 만들어서 온갖 성경 자료를 수집하고 학자처럼 성경 공부하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제가 진짜 놀라는 분이 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석 정권을 다 올려놓은 분도 있어요. 이게 리스펙입니다. 리스펙. 이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무리로 인하여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육신의 가족을 무시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의 친밀함, 소중함을 가족에 빗대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100배의 결실이고 천국의 곳간이며 교회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4가지 밭 중에 나는 어떤 상태인가 성찰해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밭인지 100배나 결실하는 옥토인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 말씀에 대한 반응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도 되며 세상 사람들도 깜짝 놀라게 하는 100배의 결실을 소망하는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